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38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23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이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13장 부르시고 김재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장차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렇게 일부지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일상이 무너진 생활 속에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힘든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며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허물과 공동체의 제약에 대하여 마음을 찌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자복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화학과 정의를 통하여 성실히 일하는 자가 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각자 직분대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란 포로 한 해를 목회하실 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이신호 목사님, 곽성수 부목사님, 김양기열 이유리안노 전도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 깨달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김준모, 김은영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온 성도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빛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김준모, 김은정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좌석수의 10% 선에서 예배가 허용되어서 이렇게 약 지금 60여 명 이곳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또 아동부실 또 다른 교육부서 공간에서 예배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니까 확실히 저희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너 분 앉아서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 마음이 좀 편하고 기쁘게 예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오늘도 부득이하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도 은퇴를 하셨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은 매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 6시만 되면 유튜브로 올려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새벽 기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원래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몇 년 전에 폐암을 비롯해서 또 전립선암, 또 갑상선암까지 이렇게 여러 곳에 암이 전이가 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암투병하면서 또 항암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고 암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죽겠더라. 이렇게 이제 좀 노년이 되셨으니까 좀 실만도 하고 좀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암 투병하시는 전국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자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짧은 말씀들이지만 지금 그래서 16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6만 명 이상이 이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롭고 싶고 조금 뭔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도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또 이분이 이제 지난 화요일에도 사실 갑상선 암 수술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원해 있는 기간이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을 녹화하고 올리고 하시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다시금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분이 힘들 때마다 가장 애창하는 찬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413장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펴보면 제목이 있고요. 오른쪽에 413장이 있고 왼쪽에 통일 470대 있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통일 찬송가 470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름을 썼습니다만 왼쪽에 보시면 작사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작곡자 이름이 있습니다. 작곡자의 이름은 P.P. 블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4곡의 찬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작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작사자냐 시인이냐 음악가냐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413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413장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따 다시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찬송 부르는 영상인데 저에게 또 새로운 의미로 많이 와닿았고 세계 3대 테너가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제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호세 카레라스하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있는데 이분이 세 분이 함께 공연했던 마지막 그 공연의 장면에 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되었고 특별히 또 김동호 목사님 마지막 수술 들어가시면서 부르는 그 찬송이 413장인 걸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가 아니지만 이분이 원래 뭐 하는 분이냐면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참 잘생기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있어요. 어디가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지만 특별히 코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유명한 변호사이고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또 유명한 대학교에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운영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좋은 분이십니다. 이분 절친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무디 있어요. 무디 목사님 이분의 절친이어서 그 교회
회계 집사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또 봉사하고 있는 분이기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겼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제 그림 내려도 되겠습니다. 150년 전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원인은 파악이 안 됐지만 대개 우리로 말하면 마구간 같은 데서 이 등불 있잖아요. 등불, 아마 말이나 소가 그 등불을 쳐서 거기서 불이 났을 거다. 일단 시발점이 거기니까요. 시카고 온 시내를 태웠습니다. 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 스패포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사무실 다 불탔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가 생명같이 여겼던 자기가 섬기던 무디 교회도 다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얼마 전에 이분이 5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에 딸 넷인데 아들 하나가 벌써 죽었습니다. 아들 떠나보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욥과 같은 그런 비유를 많이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재난을 복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수습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약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 좀 여유를 내서 유럽에 여행이라도 한번 하자. 그렇게 가게 된 게 뉴욕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족들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자기의 어떤 사무실 일이나 교회 수습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남아 있어서 내가 며칠 뒤에 합류하겠다. 그리고 아내와 네 딸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새벽 2시 이 여객선이 영국 철선함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가 전복이 되면서 22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네 딸이 다 익사하게 되고 그 부인 혼자 겨우 살아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일 후에 이 스패포드가 전부를 받습니다. 홀로 살아남음, 홀로 구조됨 뭐 이런 거예요. 전부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자식 앞세웠고요.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그가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교회조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겨우 좀 수습해 가는가 싶은데 그의 마음을 좀 정리해 가는가 싶은데 또 네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급히 정리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가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의 네 딸을 앗아간 그 해역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스패포드가 그 자리에서 절규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커먼 물들 속에 잠들어 있을 자기 딸들을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렇게 절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밤을 새우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호련히 저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아팠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게 된 찬송의 가사가 오늘 413장입니다. 그가 가는 곳이 순탄한 강 같든지 험한 풍랑이 이는 바다든지 어떤 곳이든지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만지실 때에 그의 마음에 그 영혼에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 역시 그렇게 막
초조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아내를 보니까 편안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때 영국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무디인데 그곳에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를 늘 따라다녔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생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 무디와 생키가 스페포드를 만나고 정말 불안한 마음에 염려스러운 마음에 스페포드를 만났는데 스페포드가 내 영혼 편하다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무디도 생키도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감동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스페포드는 정리를 하고 삶을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없을 때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아동센터, 칠드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사역들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영상에 보면 두 분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클로즈업 됩니다. 한 분은 동양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세계 3대 테너를 초청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후원해서 이렇게 좋은 간증 집회와 이 음악회를 만든 그분이시고요. 여자분 한 분은 누구냐면 스페포드의 증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그걸 보면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몸값이 높은 그런 좋은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영상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아까 앞에서 잠깐씩 비췄던 그 프랜시스 예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으로 이 집회가 공연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또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송 부르시면 좋겠어요. 내 영혼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한 절씩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고 그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안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늘 저를 푸른 초장으로 늘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던 그런 인생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의 과정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위에 형들이 7명이고 막내 8번째 막내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이런 형제 관계 속에서 막내면 되게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왕자처럼 자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형들에게 계속 구박받지 않았을까, 또는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가정을 찾아가서 이새에게 아들 좀 불러와라. 장남부터 불러옵니다. 누구는 불러오지도 않아요?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장남도 아냐, 둘째도 아냐, 셋째도, 일곱째까지 가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로 불렀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하나 있긴 한데요. 하나 있긴 한데요. 아버지에게는 기대도 안 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깜냥도 안 되는, 존재감도 없고 천덕꾸러기 같은 그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이를 좀 먹어갑니다. 청소년 시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장터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누구라도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는데 아무도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쳐 이깁니다. 그때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약속한 대로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사울의 이 왕의 사위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과는요, 사울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굴에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하게 되는 거예요. 망명하게 되면서 다윗의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수염이 났는데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광인 행세를 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었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잘 되면 좋을 텐데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들끼리 싸우다가 한 놈이 죽어요. 또 도망도 가고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냐 말이죠. 자식이 자식을 죽였으니 더욱이 그 자식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제대로 신발도 못 신은 채 쪽문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과정이에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풍성함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 가장 나라가 안정적이었어요. 나라가 확장이 됐어요. 전도해 가는 과정에서 왕권이 확립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다윗은 늘 부족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늘 잔잔한 물가가 아니었어요. 늘 초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비 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충성되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스페포드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풍랑 속에서 삶의 위기를, 목숨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럴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럴 때도 우리가 나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내던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들이 3단봉 가지고 다닐 때 폭력배들을 잡고 하는 것처럼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그걸로 쳐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이 기업가가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날로 기울게 됐습니다. 자금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지만 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돈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다 외면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 딱지가 다 붙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외면합니다. 바닷가의 절벽에 서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내가 죽어야 내 가족들도 편안해질 수 있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는 거야. 죽으려고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에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되지? 자기 영혼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되면 지옥 가게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생각하던 이분이 그래도 처자식이 있네요. 집에 살림살이는 있습니까? 살림살이 좀 있지만 다 가져갈 겁니다. 또 있는 게 없습니까? 제 건강한 몸이 있네요. 또 뭐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 한 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당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죽을 생각만 하지 않느냐 말이죠. 포기할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려고 할 텐데 이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왕성한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요? 남들에게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거란 말이죠. 다른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 그 조건 속에, 그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실패하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오늘 413장, 이 413장의 성구가 이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평생에 내가 비록 굴곡지고 고난이 많고 어처구니 없는 아픔도 당하지만 그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내 평생을 다한 후에는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겠다.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누릴 그 평강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현실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내가 비록 굴곡진 인생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으나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려 해도 우리는 곳곳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오늘 스페포드가 불렀던 찬양, 김동호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란 고백과 이란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서 이 땅의 역사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내 영혼의 평안하다, 내 영혼의 평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것에 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선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저
위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당의 10% 선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도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또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손길,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뿌린 대로 결실하는 복된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헌신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신 기업들이 번성케 하고 아버님 저희들이 꿈꾸며 계획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료를 꿈꾸며 달려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형통한 걸음으로 선한 걸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24개 처의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과 또한 여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수의 10% 선에서 예배가 가능하니까 우리 본당에서는 60명 남짓,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서 공간들이 있으니까 1부, 2부가 한 100명씩은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 200명 정도는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주로 이제 본당에서 하니까 60명 정도, 새벽 기도회는 아동구실에 진행을 하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우리 군인 가족들이나 아직은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또 한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또 2단계로 낮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 또는 30%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약 400명, 300명 선에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좀 잘 진행이 돼서 1단계 이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좀 잘 확보가 되고 또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조금 빨리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수용 인원이 10% 선에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아이들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이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모바일 교인증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오셨을 텐데, 우리 젊은 분들은 카드로 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셔가지고 한글만 읽으셔도, 주보에 나와 있는 한글만 읽으셔도 다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편하게 다니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받으신 그 교인증 코팅된 거를 가지고 이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시든지 지갑에 넣고 다니시든지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제는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도 체크해주고 이름 적고 하지 않고, 내가 그 화면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온도 체크가 되고 내가 카드 대면 이제 내 이름이 입력이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교회 출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5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골짜기를 만나고 어떤 풍랑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기업과 가정과 주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